예, 안녕하십니까. 청년부 박대식입니다. 예, 아유 여기 다 잘생기고 예쁘신 분들밖에 안 나왔네요. 그럼 다음 주에 다 나오겠다, 그죠? 정심회 때 우리 교회 분들 다 나오겠습니다. 어, 저는 오늘 만유의 구원이라는 말씀을 여보 말씀을 이제 준비했습니다. 예. 어, 저는 이렇게 적어 왔습니다. 제가 워낙 참 말주변이 없고 표현도 워낙 단순 무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적어 와야 그래도 좀 정제된 언어가 나오고 하니까 제가 좀 적어 왔습니다. 그래서 좀 뭐 보고 하더라도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근데 요즘은 보고 할래 그 눈도 잘 안 빕니다 요즘에. 예,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은 만유의 구원이네요. 그죠? 오늘 다 읽어 오셨죠? 예, 제가 밑줄 쫙쫙 쳐가지고 한글 파일도 안 열린다 하시는 분이 있어 PDF로도 다 들었습니다. 그죠? 근데 안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제 말씀만 잘 들으시면 참 이렇게 자고할 수가 있나? 아, 오늘 말씀 만유의 구원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은 자기밖에 모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밖에 몰라요.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누구죠? 물론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미인이 보면 그렇습니다. 미인들이 보면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거울 보고도 여러 명 같이 거울을 보는데 자기 얼굴만 봐. 내 얼굴이 왜 이럴까? 아이고, 내 이거 분명히 뭐 이렇게 뭐 처리했는데 왜 이렇게 하면서 그 대표적인 게 우리 자매입니다. 우리 자매 미인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자기 얼굴밖에 몰라요. 그래서 그 결혼 초에 아이고 깜짝 놀랐어요. 같이 거울 보는데 그걸 보다가 어머 뭐 형제 얼굴 뭐 자기 얼굴 왜 그래 하면서 이렇게 말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한 번도 그런 말 해준 적 없어요. 자기 얼굴만 보고 아이고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하면서 하고 제가 이발하고 보잖아요. 근데 결혼한 지 27년인가 그래 됐는데 뭐 이발했네 하는 말을 아마 이 5손가락 안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머리 커트하고 오는데 내가 막 한마디 안 해주면 좀 속상해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미인하고 똑같더라고요. 자기밖에 몰라. 자기가 너무 이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기주의적이다. 이거 하나님은 민주주의적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하고 싶어서 교회는 세상 원리하고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은 자기밖에 예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온 우주에 만유에 분배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만유는 어때요? 만지고 볼 수 있는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만유에게 하나님 자신을 분배하려면 하나님도 만지고 볼 수 있는 형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형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몸으로서 사람을 창조한 겁니다. 이것을 창세기 1장 26절에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말씀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몸을 만들자 이거죠. 그래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건 다스린다는 말은 자기를 분배하는 거죠. 하나님 자신을 분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몸으로서 사람을 만들고 그 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만유에게 분배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탁 뜨는 순간 깨달아야죠, 그죠? 하나님은 쉬고 나는 흙이구나 이 뜻입니다.
하나님은 쉬고 나는 흙이다. 야, 나는 하나님과 연합할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의 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이 되고 사람은 그 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몸으로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생산하고 하나님을 온 세상에 분배할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하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몸이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딱 창조하시니까, 야, 아담, 너희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이 선악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속여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아담을 하나님이 아닌 사탄을 씨로 받아서 사탄의 몸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선악과를 먹도록 했는데 선악과는 천사의 양식이죠. 이 천사의 양식이라는 말은 천사란 말입니다. 성경의 표현이 보면은 뭐 천사의 양식, 뭐 예를 들어서 천사의 집 이렇게 하면 그냥 다 천사로 알아들으면 돼요. 성경은 표현이 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은 천사를 씨로 받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몸이 아니라 사탄의 몸이 된 거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네피림이 되었죠. 네피림은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사가 사람의 딸들, 즉 사람이죠. 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아서 낳은 존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와 사람이 연합되어 낳은 자가 네피림인 겁니다. 사람에게 아까 선악과를 심었다, 자기 천사를 심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천사와 사람이 짬뽕이 된 그 네피림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은 인과관계가 아주 정확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탄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몸인 사람을 빼앗는가? 이것은 자기도 몸이 없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영이니까 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몸을 되찾기 위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일이 바로 구속인 거죠. 구속이라는 뜻이 이제 영어로 리뎀션 합니까? 우리 기열이 형이 사랑방 카톡방에 맨날 뭐 구속은 뭐라 하더라. 복음은 뭐 구속에 뭐 하여튼 뭐 그 영어로 리뎀션, 다시 찾다 이 말이죠. 다시 찾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속을 어떻게 하시는가? 성경을 보면 다 이 구속 역사예요. 잃어버린 내 몸, 내 아들, 내 사람 찾기 위한 그 역사입니다. 구속의 역사죠, 그죠? 그래서 타락한 아담 대신에 하나님은 노아를 불러서 새 인류의 씨를 삼으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다시 얻는 거죠. 근데 사탄이 어떻게 했어요? 노아의 후손들로 하여금 바벨탑을 쌓게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도 참 즐기실 분인 것 같아. 자기 몸 하나, 아들 하나 찾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새 인류의 씨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만들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구약이 3분의 2지요, 그죠? 전부 다 보면 대부분 다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더라. 특히 왕을 보고 말하지요. 어느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더라. 그래가 결국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아를 삼아서 자기 몸을 삼으려고 하니까 또 사탄이 와서 그걸 망하게 하고,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사람을 구속해서 자기의 몸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또 망하게 하고,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이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라는 사람을 낳아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야, 하나님이 이제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아닙니까? It's finished. 발음 좋습니까? 예. 그래서
다 이루었다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제자들이 눈 뻔히 뜨고 살아 있는데 예수를 신이다. 요한의 표현대로는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신이라 한 거죠, 그죠? 하나님은 자신의 몸으로 이 사람을 원하는데, 아니 그래서 예수가 나왔는데 이 예수를 보고 신이라 하는 사람이 나온 겁니다. 야, 그러니까 그 사탄이 이 사람을 타락시키는 건 똑같아요. 늘 혼합시키는 겁니다. 짬뽕시키는 거. 하나님과 사람을, 천사와 사람을 짬뽕시키는 거. 짬뽕 좋아하는가 봐요. 여러분 뭐 좋아하십니까? 예, 아이고 그렇네. 예.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맨 처음 창세기의 1장과 2장을 빼고는 전부 다 이런 구속의 역사입니다. 구속의 역사. 그러므로 성경에서 구속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희한하게 하나님에 대해 다룬다는 신학에서 이 구속이 희미한 겁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그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신학은 이제 정통주의, 켈빈주의라고 하더라고요. 구속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른바 한자로 뭐 이신득이로 많이 하죠, 그죠? 그런데 이 의롭다함, 칭의를 받은 것, 정통주의에서 말하는 구속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신득인데 왜 제 발음이 안 좋습니까? 의롭다. 죄송합니다. 우리 자매가 늘 저한테 하는 말이 의자가 발음이 안 된다고. 의. 그래 뭐 의료. 예.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의롭다함을 받은 것뿐이지 실제로는 의롭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종교에 오신 분들 대부분 다 그래서 오신 거 아닙니까? 암만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하는데 나는 도저히 내가 의롭지가 않아. 저도 그런 사람이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뒤에 성결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성결교 이런 것까지 나왔어요. 그러나 의롭지도 않은데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은 어떻습니까? 가증한 거죠. 속은 다른데 겉은 거룩한 척 하니까 오히려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아이고 저 겉과 속이 다르다, 가증하다 이런 말 저도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대우교회 와서도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막 억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또 이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도로 율법으로 돌아가고 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울이 이거를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은 은혜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치겠나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처럼 정통주의, 켈빈주의에서는 성결의 삶은 이 구원이 확실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대부분 종교의 기독교의 결론은 죽은 뒤에 천당 가서 보자. 이거죠, 그죠? 약속오음입니다. 현찰을 넣고 약속오음만 딱 주는 게 이 켈빈주의의 결말인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 이 바르트 신정통주의는 어떤가? 신정통주의의 구원론은 어떤가? 바르트는 구속보다는 화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 백성을 다 용서하시고 그래서 화해가 다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이 못 받아들이는 게 문제랍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가 다 이루어졌는데 주관적으로 사람이 그것을 못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가 다 이루어졌다. 예수님 십자가에 탁 못 박히면서 다 이루었다. 이거 안 믿는 사람 뭐 있습니까? 안 그래요? 글자 다 읽을 줄 아잖아, 한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다 사했다는 것을 안 믿는 기독교인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거 믿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돼요. 안 돼. 그 말씀과 자기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트는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거 해결이 안 되니까 처음에는 구속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했다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후기에는 야, 성령만이 유일한 구속자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고 있잖아요. 바르트주의자가 왜 성령 하는지. 야, 이처럼 중요한 성령을 왜 대우교회에서는 말하지, 이을래 목사님은 말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바로 이유가 여기 있더라고요. 그러나 구속의 주체를 그리스도에서 성령으로 바꾸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구속이 더 애매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형체, 예수는 형체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있는 사람도 구속하지 못하는데 형체가 없는 성령으로 구속하니까 구속이 되겠어요? 더 안 되는 겁니다. 더 안 돼요. 그래서 더 애매한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구속이 이렇게 희미해져 버렸는가? 참 목사님 말씀 들으면 참 놀랐습니다. 어디로 돌아갈지를 모르는 겁니다. 어디로 구속되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 구속의 그 근원, 원점, 기점이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로 구속되는가? 어디로 돌아가는가?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지요? 우리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구속받아 돌아갈 곳이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거죠.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사람으로 돌아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구속받아 돌아갈 곳이 천당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구속받아 돌아갈 곳이 성령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참 죄송합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이거 말이 많이 하니까 참 이거 구강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받아 돌아갈 곳은 사람인 거죠. 사람. 그러니까 사람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도 종류가 참 많습니다.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 착한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진실한 사람. 그러니까 사람도 종류가 참 많아요. 근데 우리가 구속받아 돌아가야 할 사람은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인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그 사람의 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죠. 이 본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예수를 본으로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본으로 사람을 만드셨는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는 하나님이 뿌려지면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30배, 60배, 100배 우와, 하나님을 이렇게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고 무리를 걸어가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는 이 신과 같은 능력을 행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니까. 모세도 그렇잖아요. 내가 너를 신으로 사용하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능력을 도로 가져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바로 사람의 운명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의 몸으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담은 어때요? 아담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뿌려도 하나님이 안 나요. 왜? 이미 사탄과 연합했기 때문에. 근데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는 하나님을 뿌리면 하나님이 막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건 마치 흙하고 똑같습니다. 흙은 자기 이름이 없지요. 복숭아가 심어지면 복숭아밭이 되고 사과가 심어지면 사과밭이 되고 자기에게 심겨진 씨가 자기 이름인 겁니다. 여러분 흙 이름 있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생명이 없고 외부에서 생명이 뿌려지면 그 생명과 연합하여 그 생명을 열매 맺는, 이 생명을 열매 맺는 기능만 가지고 있는 흙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이죠.
사람의 정체성은 이겁니다. 아, 나에겐 생명이 없구나. 나는 생명이 들어오면 이 생명과 연합하여 생명을 열매 맺는 기능을 가진 것밖에 없구나. 이걸 바로 산혼이라고 합니까? 산혼. 영이 아니라, 사람은 영이 아니라 산혼이다. 생명은 없고 기능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없어서 외부에서 뿌려진 생명과 연합하는 기능만 가진 존재,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인 겁니다. 그래서 왜 예수라고 하지 않고 굳이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예수라고 하는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이외의 예수는 모두 다 뭡니까? 십자가에서 안 내려온 예수입니다. 거의 이거 제가 볼 때 100%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제가 모든 종교를 다 돌지 않았지만 제가 모든 종교를 다 성립할 능력도 안 되고 하는데 이 말은 맞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이 예수 이외의 모든 예수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으나 안 내려온 예수인 거죠. 안 내려온 예수. 십자가에서 안 내려온 사람은 어때요? 자기가 시인 줄 착각하고 흙의 운명을 거부하죠. 자기 스스로가 시인 줄 아니까 연합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 머릿속에는 연합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야, 그거 신기하대. 제가 한 8년 전인가 목사님 말씀을 딱 듣는데 딱 그때 머리를 땡 치고 지나가는 게, 아, 내 머릿속에는 이때까지 연합이라는 단어가 없었구나. 야, 근데 그때부터 목사님 말씀이 정말 새롭게 들리더라고요. 야, 이 연합이, 그러니까 아담은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이 마이크를 목사님이 자몽인가? 미국에서 맛있는 망고요. 자기가 먹어본 사람은 망고에 대해서 설명 안 해줘도 알아요. 근데 망고를 안 먹어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설명해도 몰라요. 왜?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머릿속에 개념이 없는 게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안 내려온 사람은 그 머릿속에 없는 단어가 딱 하나 있어요. 내가 볼 때 연합 이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선악과를 먹은 모든 인간의 가르침이 바로 너 스스로가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선생님 많은데 교육의 목표가 결국은 죄송하지만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혼자 독립해서 자주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건 거죠. 그게 바로 연합이라는 개념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생명이 없어서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합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예수는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에게 돌아간다는 것,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 예수를 씨로 받는다, 그겁니다. 이 예수를 씨로 받는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씨가 되고 나는 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와, 내 십자가에서 제가요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저에게 없던 단어가 또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주님이라는 단어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성경에 보면은 전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적혀 있는데 저는 그게 입에서 떨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왜 주님이지? 왜 주님이지? 어색한 거라, 어색해. 근데 목사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딱 말씀하시니까, 이야, 이 주님이란 단어가 내 말이 되었어, 내 말. 야, 그래서 주님이라 하는구나. 내 생명, 내 시니까 내 주님 아닙니까? 와, 그래 참 저는 정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의 최대 수혜자입니다. 연합이란 단어, 또 뭡니까? 주님이란 단어. 이 단어가 내 단어가 되었어요. 야, 여러분, 이게 정말 난 복된 것 같아요. 정말 복된 것 같아요. 이 말이 내 말이 되었다는 것. 야,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예수와 연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아 그래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니까 하나님과 연합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야,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딱 말씀하시니까 아 그렇구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이 예수와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구나. 야, 여러분 이건 놀라운 개념 아닙니까? 와, 나는 정말 성경을 난 새로 쓰고 싶어요. 능력도 안 되지만 난 목사님이 병원에 갔다 오셔서 아 성경을 이때까지 정말 새로 쓰고 싶다. 정말 이상하게 그 말이 내 말 같더라고. 야, 안 그렇습니까? 야, 우리 이때까지 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줄 알았는데 그 말 맞아요. 맞는데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와 연합하는 게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 기존 교회에 있다 오신 분들 많잖아요. 어때요?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은 다 죽는다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다 죽을 뻔했어요. 근데 야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우리가 탁 목사님이 우리한테 제시하시니까 우리는 안 다 죽고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완전히 이루는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몸이 되는 것. 야 정말 이거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 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원래 한 사람과 연합하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지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아담과 연합했다면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이 예수와 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계속 말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이건 적어놨는데 어떻게 연합하는지는 바울이 안 적어놨더라. 그 말씀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예수와 연합하는 것이 구속입니다. 이 예수와 연합하여 이 예수로 사는 것이 구속이죠.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만이 기독교를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를 구원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앞에서 말한 정통주의, 켈빈주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뿐이지 실제로는 의롭게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삶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구속이 아니라 대속이기 때문입니다. 대속이기 때문에. 대속은 뭐예요? 자기 생명인, 자기 시인 아담은 그대로 두고 이 너를 대신해서 아담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이것을 믿고 거룩한 삶을 살으라 하는 게 대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나오는 건 전부 다 아담의 행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람이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하지만은 변하지가 않는 거죠.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씨가 바뀌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른 열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 씨를 바꾸어야 새 씨의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대속이 아니라 구속만이 씨를 바꾸는 거죠. 야, 그래서 바울도 골로새서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씨로 받았으니 너의 생명으로 받았으니 야, 그러니까 아담을 뿌리 뽑고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으나 안 내려온 아담을 뿌리 뽑고 십자가에서 못 내려왔기 때문에 못 내려온 예수로 씨를 바꿀 때 켈빈 선생님도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켈빈 선생님도 참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켈빈이 다 적어놨는데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다. 성령이 알 수 있다 이렇게 목사님이 적어놨다 하시더라고요. 야, 근데 성령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그 구속을 완전하게 이루는 거죠. 바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르트는 객관적으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가 다 이루어졌는데 주관적으로는 사람이 그것을 못 받아들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주관적으로 못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는 이거 바로 내 자신 아닙니까? 내 자신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이 내 앞에 있는 책상을 보고
이게 책상입니다. 이거 믿으세요라고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오히려 믿으라고 이거 믿으세요 하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이게 똑같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는 바로 난 거예요. 이 객관적으로 안 받아들였다, 주관적으로 안 받아들였다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객관적으로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가 다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놓으셨고, 주관적으로도 뭐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보니까 우리 자신을 우리에게 탁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루트의 구원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루트의 구원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와야 자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사람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습니다. 변명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왜 안 받아들이는 겁니까? 자기가 싫어서 그런 거죠. 자기가 부끄러워서, 그런 운명이 싫어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 하나님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이루어 놓았습니다. 다 이루어 놓았어. 그래서 목사님 보고, 아니 왜 이런 복음을 내놓으셔서 교회가 분열되게 만들었습니까? 야,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복음 취소하십시오. 이런 말들은 전부 이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지 하나님이나 목사님이 실수하거나 부족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린 정말 바로 알아야 돼요. 목사님은 이런 사람들에게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죠? 횟수로만 내시하려 보니까 17년도부터 7년이더라고. 7년 동안 그 한 사람을 보고 말씀하신 게 바로 오늘 우리 교재 아닙니까? 근원으로 돌아감. 여러분, 근원으로 돌아감 읽을 때 그 한 사람을 돌아오길 바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읽어보세요. 10배는 은혜가 더 옵니다. 10배는 너무 많나? 제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쫙, 그래서 목사님이 이 말씀 하셨구나. 막힐 때마다 제 말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알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저번에 정희민 누나한테도 그런 말 했잖아요. 그죠? 누나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야, 그래서 저는 그래서 목사님을 볼 때, 야, 목사님이 전에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참, 흐르는 물에 씨를 뿌리듯이 내가 복음을 말하고 있다. 야, 정말 그거하고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흐르는 물에 씨를 뿌리면 싹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다 흘러갑니다. 근데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야, 그래서 이것밖에 할 수 없어서 흐르는 물에라도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 목사님 마음인 거죠. 야,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솔직히 난 내 자식한테도 저런 마음 안 나요. 내 자식도 잘못하면 부자의 연을 끊자, 부녀의 연을 끊자, 나는 그 말 하거든. 근데 우리 목사님은 전혀 그런 말씀 안 하고, 정말 내가 뭐 어떤 일을 했더라도 목사님은 이상하게 벽이 없는 사람이더라고. 그래, 얼마나, 저게 목사님 볼 때마다 저는 참 저게 참 아버지 마음인가, 하나님 마음인가. 정말 오늘날 우리가 목사님을 만났다는 것이 이게 바로 은혜 중에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유를 구원할 복음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이 예수밖에 없습니다. 유언에 포함되지 않을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점수를 완전 빵점으로 만들어 놨어요. 우리 다 빵점 맞을 수 있죠. 다 빵점 맞을 수 있습니다. 하기야, 근데 빵점 맞는 것도 어렵다 하더라만. 다 피해가는 게 그리 어렵답니다. 다 피해주는 게. 하나님이 참 쉬운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니, 사람 보고 사람이라 하니까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 창조가 시작되었죠. 6,000년 동안 감추어졌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힘이 좋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안식하셨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6,000년 동안 감추어졌었는데 이제 그 사람이 드러났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인 겁니다.
야, 그리고 2000년 동안 감추었던 그 예수의 진면목이 드러났지요. 야, 그래서 그 신과 인간이 섞인, 그러니까 우리 예수 종교에 가면 다 예수를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예수를 숭배하잖아요. 신으로 바뀐 예수인데 이제 예수의 진면목이 드러났습니다. 감추어졌던 예수의 2000년 동안 감추어졌던 예수의 진면목이 드러났죠. 그래서 이제 누구나 예수님이 하셨던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누구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신 분입니다. 야, 우리 이제 예수님 앞에 가도 당당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됐어요. 야, 이제 알파와 오메가이신, 처음과 나중이신 그분이 지금 새 창조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어디에서? 우리 교회에서부터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지금 새 창조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래,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심으로 만물을 창조하시는 거죠. 사람을 새롭게 하심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죠?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천지 창조 때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가라사대. 그리고 예수님도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예수님이 가장 흔하게 쓰는 표현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근데 알고 보면 제 생각인데 제일 핵심적인 말씀은 이건 것 같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야, 여기서 예수의 진면목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예수님도 천지 창조를, 새 창조를 시작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창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바로 나다. 나다 함으로써 지금 창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 나를 창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나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게 바로 가라사대 아닙니까? 우리는 다 창조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복음을 가지고, 야, 드디어 목사님이 가시잖아요. 드디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나왔다. 다 각자 창조하면 되는 겁니다. 각자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없어도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각자 창조하는 겁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나다. 이렇게 창조하고 있는 거죠. 야, 그러니까 창세기의 그 창조는 정말 영원한 창조 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왜 이렇게 영원한지 알면 알수록 너무 신기해.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셨어요. 영원한 양식. 알면 알수록 신기한 양식.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인 겁니다. 야, 오늘날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주셔가지고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나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면 만유를 창조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영원히 찬송합니다. 아멘.